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아멘. 제가 가진 여러 가지 직함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레크 부흥사로 외부에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예한교회 담임 목사이지요. 그리고 프로필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CTCK 이사라고 하는 프로필이 하나 더 붙었죠. 그리고 저를 부르는 호칭 중에 쌍둥이 아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 네 가지 중에 레크 부흥사, 예한교회 담임 목사, CTCK 이사, 쌍둥이 아빠 중에 어떤 걸 제일 좋아할 것 같습니까? 쌍둥이 아빠를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쌍둥이 아빠라고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다른 거는 빼앗겨도 크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쌍둥이 아빠가 되지 못한다, 혹은 이혼하거나 한번 접근금지 병력이 떨어졌거나 뭐 이런다든가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어떻게 헤어지게 됐다든가 하는 일들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면 레크 부흥사라든가 목사라든가 CTCK 이사라든가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저의 노력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쌍둥이 아빠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수고하여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단위가 솔로몬이 입은 옷 정도가 되겠고, 하나님이 주시면 제일 낮은 것이 백합화의 영광 정도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쌍둥이 아빠라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 부활 사건을 같이 염두에 서서 보면 좋습니다. 그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어떤 이의 초대를 받아서 바로 이렇게 집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교류가 있었고 사이가 좋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는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로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로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어서 예루살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동네였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에 대한 분위기가 예루살렘에서는 적대적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 앞서서 나온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기억해 보시죠.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러 와서 물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분위기가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식사 대접을 하고, 그리고 마리아는 그 발치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은,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남성 중심 문화였습니다. 남성 중심 문화라고 우리가 이 시대 때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시대는 그런 말조차 없을 만큼 남성이 그냥 무조건 전부였습니다. 여자는 사람 수에 포함되지 않았고 매매가 가능했고 쉽게 취하고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지위라는 것이 굉장히 낮을 당시였는데, 그 당시에 여자가, 남편 아닌 여자가 랍비를 집에 청하는 일은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입니다. 뭐와 같냐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여성 해방운동 벌이던 사람들의 행동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심한 경우였죠. 좀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른 납비였으면 예수님 아닌 다른 납비였으면 여자의 초대를 받은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그거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예수님을 모셔서 집에서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이 자칫 자신의 안전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현재 그 상황에선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랍비의 발치에 앉아서 랍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랍비의 제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의 표현을 이 나라에서는 그의 발치에 앉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여자들이 그 배우는 일이 허락되지 않았었죠. 이때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어떤 랍비가 자기 제자 중에 여자가 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문화로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그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제지하지 않으셨고, 마리아도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남자들만 할 수 있었던 제자됨을 스스로 구현한 것, 이게 굉장히 대단한 일이었죠.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 상태로 예수님한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자칫 무슨 본문을 통해서 오해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르다가 일하는 거에 집중하느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줬어요. 지금 마리아는 예배에 참석 중이고 마르다는 지금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음식 준비하는 거, 섬기는 거, 이것은 덜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라고 하신 말씀이 책망이었다면 오늘날 교회의 여전도회 최고 언니 여전도회를 마르다 여전도회라고 부를 이유가 없겠죠. 교회 내에서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예배가 그거보다 더 중요하니까 굳이 예배 시간에 가서 준비할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런 의미의 지금 본문 표현이 아닙니다. 당시 문화가 여자들이 주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였고 여자들이 랍비를 집에 청하여 식사 대접하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여자인 자기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서 음식을 대접하는데 그것도 예수님한테 수치가 될 수 있는데 자칫 음식이 좀 허접하다고 할까요? 조금 부족하다고 할까요? 이러면 사람들이 더 수군거릴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누가 되지 않을 만큼, 즉 다른 남자들이 랍비를 집에 모셔서 상을 차려주는 것 수준 정도까지, 달리 얘기하면 보통 랍비들을 집에 청하여서 식사 대접을 하는 사람들은 집안에 하인들, 일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손길로 해서 진수성찬 같은 것이 차려지는데 그 비슷하게라도 차려내고 싶은 마르다의 열정이 있는 거죠. 열정이. 그러니까 마르다의 마음은 참 선한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보통 남자들만 하던 일,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마르다의 눈에 자칫 저것도 예수님한테 누가 될 수 있는 문제예요. 사람들이 예수는 여자도 제자로 삼더라 뭐 이런 얘기. 그럼 누가 될 수 있는 얘기니까 차라리 내 일을 돕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역시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분주한 건 이해하지만 한 가지만 있어도 된다. 한 가지만 있어도. 저는 여러 반찬 있어야 좋지만 예수님은 하나만 있어도 되시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말이 오늘의 중심 주제가 될 건데요. 마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주인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집안의 장녀 정도 되면 왜 이렇게 좀 믿음직스럽고 든든하고 뭐 그런 게 있죠. 여장부 같은 느낌이 있고 그런데 마르다가 그 느낌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여장부라는 느낌의 이름을 가졌어요. 구약의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존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좋은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 장난 같은 거 있잖아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마리아는 마리아를 택했으니 이런 말도 되고, 좋은 자가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이런 말도 됩니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데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빼앗길 수 없는 좋은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인권이 우리나라에 있나요, 없나요? 인권에 대한 개념이 있죠. 우리나라의 인권에 대한 개념이 오늘날과 같이 생성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여자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고 여자들에게 뭐 사회 참여 기회가 넓어지고 뭐 이러는 일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이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개별적인 기본권으로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이 있다. 참정권은 투표할 수 있는 권리고, 그리고 청구권은 재판을 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인권의 기원은 어디 있는 거냐? 왜 사람들에게 인권이라는 걸 줘야 되느냐? 이런 의문점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날 현대 사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느냐에 대한 세상적인 인식은 뭐냐면 진화에 의해서 사람들이 오늘날에 이르렀고, 자연도태, 약자는 죽고 강자만 살아남았고, 약육강식, 힘있는 자가 없는 자를 잡아먹고, 우월유전자, 강한 유전자만 살아남아서 오늘날까지 왔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문화 속에서 어떻게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자는 의자 다리 4개 중에 하나가 부러지면 의자로서의 가치가 상실돼서 그것은 버려집니다. 혹은 재활용을 하든 땡감으로서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리 하나 잃어버렸다고 해서 인간의 가치가 상실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런 특별한 가치가 존재하는 것일까? 그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능력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리 특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능력은 가진 인간은 존귀한 자야, 존엄한 자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접근 방식은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 되는데, 결국은 그것은 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가치가 없는 존재인가, 즉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은 도대체 그가 사람으로서 대접받아야 될 이유, 즉 총에 맞아서 쓰레기 더미에 버려지지 않을 만한 권리가 왜 있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능력 이론이 폐기 처분되고 새로 나온 의견이 뭐였냐면 사회적 이익 이론이었습니다. 합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형태의 이론은 여성의 인권을 인정해주지 않는 다양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권도 있고 힌두교 문화도 있고 여러 그런 나라들에서 서양에서 인권의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가서 여성을 탄압하면 안 됩니다, 여성을 학대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서구 제국주의의 새로운 침략의 한 형태라고 이해되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문화를 보고 천한 문화, 상대하기 힘든 문화, 이건 개조시켜야 되는 문화 하는 형태로 지네들이 우월하다는 걸 드러내는 수단으로 인권을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합리적 사회 이익 이론에 의하면 여자들을 억압하는 사회와 여자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사회 중 어느 게 더 사회 이익이 되는 것이냐, 이거는 명확하게 알 수 없어요. 서양 제국이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고 여성을 탄압하고 있는 사회들이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사우디아라비아, 두바이 같은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아요. 그래서 사회적 이익 이론도 폐기 처분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권의 근원이 어디서부터인지를 알아야 그게 왜 중요한 거냐면 왜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돼? 그 이유가 뭔데?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줘야지만 사람들이 평등을 추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법이 그렇게 정했으니까 네가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으면 벌금 물 거야 하는 형태로는 사람의 행동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당연한 거야만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독일의 세계적인 사회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연로하신 분이긴 한데요.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서구 모더니즘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 양심, 인권,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기초는 유대교의 정의의 윤리와 기독교의 사랑의 윤리이다. 자유와 연대적 공존, 자율적 삶의 영위와 해방, 개인적 양심 도덕,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평등한 보편주의는 바로 유대교의 정의의 윤리와 기독교의 사랑의 윤리의 직접적인 유산이다. 그러니까 말 자체가 어려워서 뭔 말인지 모르긴 해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법을 이루는 체제, 그 법 체제는 근본이 어디서 왔냐면 유대교 구약의 유대교에서 얘기했던 정의의 개념에서 차용된 거고, 기독교의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자비의 개념에서 또 차용되어져서 오늘날의 법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모든 사람은 존귀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여하신 권리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이렇게밖에 표현 못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대우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시작으로 산상수훈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한테 몰려왔던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양한 동네, 즉 예루살렘이 아닌 그 주변에 소외되고 그 버려진 동네에 사람들이 몰려왔고, 몰려온 사람들도 앓는 자, 귀신 들린 자, 장애를 가진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아무런 차별 없이 모두를 다 수용해 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어요. 세리가 회개하자 하는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고 기록되지 않고, 마태가 길에서 세금 걷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마태를 보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거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은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 당시에 굉장히 지탄받는 비난받던 사람이었던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식사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비유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자 그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비유를 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게는 세리와 죄인들조차도 주님은 그대로 영접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찬양을 하죠. 그 말에 담긴 의미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일지라도 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생명이 있고, 상한 갈대라도 죽은 갈대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생명을 소중히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지금 뭐에 관심이 있냐면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저의 생명이나 여기 있는 아이들의 생명이나 생명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그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인정 안 해요. 우리가 인권의 개념을 알고 인권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인권이 옳다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갓 태어난 아기나 이제 죽음을 앞둔 어르신이나 상관없이 동일했습니다. 왜 동일했냐면 동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관점으로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여전히 생명의 가치는 동일하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생명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또한 남자나 여자나 생명의 가치는 동등하고 로마인이나 피지배인들이나 자유자나 노예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떤 관점에서는 다 똑같다고요? 생명의 관점에서.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여자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도 생명이라 이러고 본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예수님만이 압제의 악순환을 끌어버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개념이든 그 개념을 정립하는 순간에 그 개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고 압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권의 문제를 지금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지만 인권의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권도 인정하시고 그 인권을 인정하시면서 동일하게 다른 사람을 압제하지 않는 정신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압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의 손에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죠. 억압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인권의 중심을 세우신 분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여성들의 사역 참여를 예수님께서 이뤄내신 것입니다. 마르다를 성경 속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성 지도자의 모델로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초청에 응하시고 마리아를 제자 중에 하나와 같이 여기신 본문의 내용이 당대 남성 우월 중심 시대에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혁명적인 사건인데 오늘 본문의 표현이 혁명적인 것처럼 기록됐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마리아가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이걸 기록한 누가나 이런 마르다의 초청과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보이시는 예수님의 반응이 전혀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는 것은 이것을 혁명적이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이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기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많이 보이셨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유다의 며느리였으나 유다의 애를 낳았죠.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있었던 여리고 성이 있었는데 그 여리고 성에 사는 기생이었습니다. 여리고에 사는 기생 라합이 여리고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거기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살몬의 후손 중에 다윗 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됐습니다. 고조 할머니.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룻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룻은 모압 여자였어요. 그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가 애굽 땅에 베들레헴에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가뭄이 임하니까 모압으로 이제 내려갔다가 거기서 자녀들이 다 결혼했어요. 모압 여자들은 결혼했는데 남자들은 무슨 이유인지 다 죽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과 2 아들이 죽었는데 며느리 중 한 명은 자기 고향에 남겠다 그러고 한 명은 따라온 여자가 룻이었어요. 그러니까 룻이 돌아가지면 과부인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도 과부고 자기도 과부인데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국제 결혼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남편이 죽은 여자 있죠. 그런데 보아스랑 결혼했어요. 그래갖고 그 룻이 다윗 땅의 증조 할머니가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도 예수님의 족보에서 보면 바세바라고 나오지 않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 솔로몬을 낳았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바람 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다 이 뜻이잖아요. 그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도 그 유대인이 아니었고 우리아는 히타이트 사람이었습니다. 히타이트가 정확히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히타이트 사람이었고 다윗 왕에 굉장히 충직한 신하였어요.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충직한 신하의 아내를 건드려서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예수가 오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남자를 모르던 어린 소녀였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그러니까 이런 이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재되어 있다는 얘기는 여전히 기준은 뭐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까? 생명이라는 것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실 때 사용했던 사마리아를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남편 5을 뒀던 수가성 여인이라는 거 아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여러 증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의 최초 목격자가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가 나왔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이게 당시에는 무슨 문제가 되냐면 여자의 증언은 법적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의 부활을 꾸며낼 생각이었으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당시에 존경받는 어떤 랍비나 혹은 남자들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남자들이 아니라 당시에는 증언으로 채택되지 않는 여자,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전력이 있는 여자를 썼다. 그런 얘기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당시에는 증언의 대상, 증거에 채택될 수 없는 여자였지만 놀랍게도 오늘날에는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해 주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빠의 여제자 다비다나 빌립보 교회를 세운 여인 루디아,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베베,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렇게 쓰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둘 중에 누가 남편일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남편이고 아굴라가 여자 아내일 것 같죠. 근데 브리스길라가 아내였습니다. 놀랍게도 남편 이름이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고 얘기할 때 바울의 일을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사람은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브리스길라라는 거예요. 남편은 그저 따라다녔다는 얘기 정도가 되겠죠. 적극적으로 도왔긴 했겠지만요. 그리고 바울이 어머니라고 얘기했던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가 바울이 자기 어머니라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참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집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루포의 어머니였어요. 그러면서 그 바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로 얘기해 준 사람. 그래서 바울에게는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람들 말고도 성경에 여성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여러분 다른 집단은 몰라도 기독교만큼은 여성들이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문화였어요. 여성을 뺀다는 것, 배제한다는 것, 그거는 전혀 걸맞지 않은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마리아가 하는 표현, 마리아의 행동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리아의 이름의 뜻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리아에게는 존귀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자기 애착이 강한 여자였습니다. 향유 옥합을 300데나리온어치나 모아놨던 얘기예요. 이걸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애착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그 자기 애착을 끊어버릴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하고 더 사랑스러운 어떤 것을 발견할 때 비로소 그 애착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당구에 푹 빠진 사람에게는 뭘 가르쳐주면 당구를 끊을 수 있냐면 골프 가르쳐주면 끊을 수 있어요. 더 좋은 게 있으면 가르쳐주면 됩니다. 오늘날의 상당수 많은 현대의 문제들은 이 자기 애착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걸 아시죠? 자기에게 과도하게 몰입하고 자기의 독립성에 대한 맹신, 자기의 독립성에 대해서 맹신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에 그런 거 나왔어요. 어떤 30대 여자가 9개월 된 아기를 창밖으로 던져갖고 숨지게 한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동거하는 남자랑 대판 싸웠는데 남자가 집의 비밀번호 키를 바꿔버리고 문을 안 열어줬다고. 남자친구가 문을 안 열어주는 것에 화가 나서 홧김에 자기 아기를 6층에서 던져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여러분, 자기 애착과 자기 몰입이 강한 사람이면 자기 기분 상하게 하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러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자기 애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여러분 이 자기 애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키우는 아이가 잘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아이가 잘 됨으로 인해서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함이에요. 아이 잘 키웠어. 와, 참 훌륭한 엄마야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래서 아이가 잘못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남편이 결혼해갖고 사업하다 사업에 실패하면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얻으려다가 그게 좌절되니까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애착입니다. 자기 애착은 결혼도 수단으로 여기게 되고 자녀 역시 수단이에요. 자기 애착을 끊어버려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애착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려면 나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보다 더 소중한 그것이, 여러분 말표는 어렵지만 들어는 보세요. 나를 억압하지 않는 소중한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억압하지 않는 소중한 것 뭐냐면, 내가 나 자신보다 명예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 우리 공동체의 명예, 나 아닌 우리 공동체의 명예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 그러면 그 공동체 명예에 누가 되는 행동,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동을 내가 하게 되면 나는 억압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슬람권에서 가족들의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의 명예가 너무 강해서 그 가족의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가족의 명예를 해쳤다고 여겨지는, 예수를 믿는 가족들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여러분, 나 자신보다 더 소중한 어떤 것이 나를 억압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잘못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허물과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십자가에 가지고 가서 대신 짊어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나를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나보다 더 소중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 애착을 중심으로 만나는 사람은 자기 애착 회전율이 있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져. 그 자기를 중심으로 결정되어지는 두 사람이 만나면 두 사람은 늘 갈등하고 다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태양계가 행성들이 부딪히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다 모든 행성들이 뭘 중심으로 돌고 있기 때문이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각자 자기를 중심으로 돌고 있으면 행성들은 반드시 부딪히게 될 겁니다. 오늘날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부딪힐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각자 자기 중심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이 부딪히고 있고 동쪽과 서쪽이 부딪히고 있고 나와 너가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뭐냐면,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돈보다, 국가의 명예보다, 우리 가족의 부요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한 가치라고 느끼게 되면 우리는 사랑의 질서가 딱 잡혀서 다른 것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내 자녀를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자랄 수 있도록 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내가 하는 일 그 자체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일이 잘못돼도 상관없어요. 아이가 잘못돼도 상관없는 게 아니라 아예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일이 잘못돼도 상관없고 일이 성공한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일이 행복해요. 일이 돈 벌기 위한 수단이거나 내가 성공하기 위한 수단이면 일은 힘든 겁니다. 괴로운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면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스트레스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사랑하니까 설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워요. 설교 불러주는 자리가 있으면 너무 행복하게 잘 갑니다. 정리를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동일한 가치로 바라보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당시에 어떤 인기를 끌기 위해서 내가 마르다의 초청에 응하고 마리아를 제자로 삼으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 거야 라고 해서 어떤 사회적인 충격을 주기 위한 요법으로 조금 무리한 행동을 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분은 그게 자연스럽고 옳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신 걸까요? 자연스럽고 옳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신 겁니다. 즉, 꾸며지지 않은,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행동이셨어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원래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음을 얘기합니다.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억압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각자의 필요대로, 그리고 서로가 서로 돕고 보완하고 협력하여 하나 될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된 건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해결하심으로 우리는 뭘 바라볼 수 있냐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때로는 내 성질이 욱해서 내 감정이 욱해서 잘못된 행동, 잘못된 언어, 잘못된 일들을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온전해질 것을 하나님이 애초에 만드셨던 모습 그대로 변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서 상실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내 감정대로 내 아이를 대할 때, 내 감정대로 내 직장을 대할 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을 이루시는 건 바로 주님이시죠.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될 때 그 나라 안에서는 가난한 자, 부자가 그것 때문에 감정 상할 일 없어요. 모두가 다 부자여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 집 필요 없고 작은 집이 좋고 큰 차 필요 없고 작은 차가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작은 차 타면 창피한 것처럼 여겨지는 문화가 있는데 그런 문화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여자를 지도자로 삼아서 그 밑에서 일하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죠. 왜 못합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유난히도 회사 사장님이 교회 목사님이 여자이면 자꾸 주눅드는 경향이 있어요. 운전자가 뛰어들었는데 여자면 한번 붙어볼 만하다고 여겨지는 이런 이상한 그런 게 사라지는 나라.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약하든 그런 것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은 그 자체로 존귀할 수 있는 나라가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나 자신보다 더 좋은 분,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그분을 대체할 수가 없고 그분과 바꿀 수 없고 그분을 내어줄 수 없는 것, 그런 분이 계셔야 합니다.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억압된 것, 뒤틀린 것,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은 나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 애착이 강해서 세상 모든 일에 자기 감정이 중요하고 자기 느낌이 중요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선이라고 여기는 세상 사회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서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 애착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다른 사랑의 질서들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장 존귀함으로 우리의 애착이 끊어져서 자녀는 자녀대로, 일은 일대로, 자기 자신은 자신대로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예양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